이사야서 30장 구약성경 1002페이지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상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서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너희가 조각하는 우상에게 입히는 과 구원받는 우상에게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일주일 내내 비가 오다가 오늘은 이렇게 화창하게 되네요. 깔끔합니다. 아침에 7시까지 비가 왔는데 이렇게 화창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8월도 중순에 이르렀고 오늘 오후 예배에는 샤론교회에서 또 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희를 높일 것이요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면 나도 너희를 떠나리라.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고 성경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이제 피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살아라. 거기서 또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래서 다수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일부 사람들은 말을 타고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사정해서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무리바의 물과 또 요단강에 갈라지는 기적을 이루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로 다시 간다는 것은 세상에 볼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기껏 노예 자리에서 끌어내줬더니 다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는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지만 애굽은 오히려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애굽은 가만히 앉아있는 기생 나합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로서만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텐데 왜 너희는 내 입에 물어보지 않고 내 귀에 물어보지 않고 나한테 와서 물어보지 않고 가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갈 적에도 방위를 보고 날짜를 보고 어디로 가야 좋은지 손 없는 날을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고 푸닥거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발하고 갈 적에 환난을 많이 당해요. 요한복음 3장에도 있듯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혹시 전도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요즘에 누가 천당과 지옥을 믿습니까? 지금같이 좋은 세상에 누가 이렇게 좋은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지식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된 영을 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는 영을 주지 않고 세상으로 가는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믿고 자기들의 힘을 믿고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믿고 세상에는 의외로 저희가 지혜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기들이 믿었던 돈과 자기들이 믿었던 권세와 자기들이 믿었던 그 능력이 오히려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실제 미국에서도 1960년대에 모든 공립학교에서 수업하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걸 법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수업을 한 결과 지금 미국의 학교는 교육은 몰락하고만 했습니다. 학교에서 폭력과 또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나고 마약과 아이들이 헤매는 거예요. 일부 소수의 크리스찬 상입학교 외에는 수업할 때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어도 법으로 못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멸망의 징조요 패망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돌이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그리고 이방신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대국을 건설하고 홍해를 가르고 온 세상을 떨게 했던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특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특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능력이요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혜를 더 지혜롭게 여기고 세상 것을 더 귀중하게 여겨서 버렸어요. 기도도 버리고 찬양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바르게 사는 것도 버리고 서로 사기치면서 서로 거짓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죄악이 순식간에 무너지리라. 너희가 그릇 하나도 없이 정말 몰락하고 부서지고 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환난을 만나서 나를 떠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쳐들어와도 1000명이 도망할 것이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강대할 적에는 1000명이 쳐들어와도 한 사람이 맞고 일당 100, 일당 1000의 나라가 되었지만은 지금은 거꾸로 되어서 한 사람이 쳐들어와도 1000명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만큼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혼란을 당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만히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뭐냐면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고통받고 울 적에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동하사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를 참으로 축복하시고 은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기도할 적에 응답하시고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 예수를 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몸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행 가는 사람이 길을 잘못 들었어요. 서울 가려면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좌측으로 가려고 할 적에 뒤에서 여보세요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입니다. 그렇게 길을 가르쳐주는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헷갈리고 혼란 중에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리로 가라.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려라. 금을 섬기고 은을 섬기고 말을 믿고 병거를 의지하는 그런 우상들을 버려라.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너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은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요 그날에 내 가축이 강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고 또 과실이 풍성하게 있고 곡식이 있고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송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소와, 일하는 소와 밭가는 소와 또 어린 나귀도 이런 곡식을 다 풍성히 먹고 배불러서 정말 송아지처럼 뛰고 사슴처럼 달리게 될 것이다.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마다 그리고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더 넘도록 그렇게 환하게 비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허탄하고 망령된 신앙을 다 버리고 오로지 십자가의 사랑만 믿고 따를 적에 나머지 모든 것이 보너스로 우리에게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과 함께 먹으시고 인간과 함께 괴로워하시고 인간과 함께 배고파하시고 그리고 인간과 함께 두려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져야 될 그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날이 다 물러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요 가짜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요 거짓된 것을 보지 않냐고 참되신 하나님을 보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햇빛이 우리를 참으로 의로운 자들에게는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광선이 떠올라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참으로 송아지처럼 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달빛이 햇빛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복숭하고 마음에 새겨서 이 구원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널리 펼쳐서 흘러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참으로 우리들은 선택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더 이상 세상 때문에 마음을 뺏겨서 우상을 섬기고 헤매고 돌아다니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처를 쌓으시며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죽음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만 믿기만 하면 세상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모든 참으로 환난과 재앙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가짜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높이고 그리고 사랑하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매사를 다 물어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쟁이한테 가는 만큼만 기도해도 돼요. 점쟁이는 돈을 그렇게 싸들고 가서 시도 때도 없이 가서 물어보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많이 감사하고 그래야 우리의 모든 길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으로 영화롭게 하시고 이 마지막 날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므로 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큰 축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탄하고 망령된 세 사람에 그것을 쫓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면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이제 휴가를 2주 보내고 이번 주부터 다시 하반기 8, 9, 10, 11, 12 하반기 목회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참으로 교회 많이 부흥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세상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더 능력 있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지혜에 우리를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우리를 맡기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